된 요셉이 이제 애굽 총리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오늘 본문에 양식을 구하러 애굽의 형들이 올라왔습니다. 자기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한 20년 정도 떨어져서 보니 딱 보니까 형님으로 느껴지잖아요. 다 알잖아요. 알 수 있을까요? 한 10명이 왔으니까 10명이 제하게 왔는데 다 형제라 하고 그러니 형님 줄 안 거죠. 그러나 형님들은 요셉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다 뭐 애굽 사람처럼 옷도 입고 또 총리니까 감히 뭐 제대로 쳐다볼 그런 엄두도 나지 못했죠.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습니까? 형님들이라고 달려갔겠습니까? 요셉은 안 달려갑니다. 모른 채 합니다. 모른 채 하고 도리어 그들을 스파이라고 혐의를 씌워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아니 곡식 사러 왔는데 너희들은 애굽을 정탐하러 온 자다 이러면서 그 형들을 10명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다시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말한 그 막내 동생 베냐민 데리고 오면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고 확실한 사람이라고 내가 인정하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요셉이 왜 이런 조치를 했을까요? 과거에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그 적개심과 분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20년 전 그때 그 형님들인지 아닌지 요셉이 알고 싶은 겁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형제를 용납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또 분노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좀 변했는지 그거 알고 싶은 겁니다. 또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형들이 자기의 친동생 이 베냐민을 가만 두었을까? 이 베냐민도 어떻게 해결하지 않았을까? 처리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베냐민도 보고 싶고 해서 데려오라고 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데리고 오고 나머지는 감옥에 있어야 된다. 요셉은 정말 형들이 과거의 형들이 아니라 변화된 형들인지 알고 싶은 겁니다. 20년 전의 형님들입니다. 여러분들 20년 전의 여러분들 모습과 지금이 좀 변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50이면 30살 때 모습 좀 변했습니까? 40이면 20살 때 모습 좀 변했습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저도 별 자신이 없네요. 조금 변한 것 같기도 하고. 사실 형들은 가나안 땅의 흉년으로 인해 가지고 애굽에 좀 곡식을 좀 살 곡식이 없나 사러 온 거 아닙니까?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왔어요. 거기서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고 더 위대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총리 요셉의 보호를 받으며 훗날 가나안 족속들과 상대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번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요셉도 형들도 뭐 그까지 생각 못하죠. 그냥 곡식이나 받아가고 그리고 요셉은 또 곡식 팔고 뭐 그런 건데 하나님의 이런 큰 그림이 완성되려면 가장 먼저 첫 번째 단추인 이 요셉과 이 형들의 진정한 화해와 회복이 우선됩니다. 요셉과 형님들이 먼저 진정히 화해해야지 그 형님들의 가족들도 자녀들도 또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도 다 내려와서 민족을 이룰 거 아닙니까?
요셉과 형들이 화해 없이는 회복도 없고 이런 화해의 회복이 없이는 애굽에 내려와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과 화해의 회복을 지금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과 화해하는 회복의 시간에는 과정이 필요한데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형들의 진정한 회개. 형들의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요셉과 화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큰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애굽에 팔아버린 그 과거에 묵어둔 죄, 그 묵어둔 죄. 아버지한테는 한 번도 말 안 했거든요. 사실을 말하지 않았죠. 형제들만 딱 자기들만 알고 있습니다. 그 자기들만 아는 그 묵어둔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화해의 회복은 어렵습니다. 감옥에 요셉이 형님들을 보내놓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동생 데리고 온나 그렇게 말을 했지만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다시 오늘 본문에 요셉이 감옥에 있는 형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명령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가족들이 지금 식량난의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을 오래 가둘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형들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요셉이 오늘 본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형들에게 새로운 요구를 합니다. 형들은 지금 스파이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구속되어 있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 나라도 아니고 세계의 대제국 애굽에서 지금 죄수로 몰려가지고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요셉이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 조금 안심이 좀 됐겠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요셉이 형님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형님들 좀 안심시키기 위한 것 같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 말 자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너희들 함부로 뭐 죽이고 이유 없이 뭐 벌 내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암시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회사 면접 시험에 들어갔는데 면접관이 여러분들이 뭐 종교가 뭐요? 그랬는데 나는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면접관이 나도 기독교인데 이런 말 해다 칩시다. 그러면 좀 안심이 되지 않을까요? 나도 기독교인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총리 요셉이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유 없이 해치진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너희 중 한 사람만 볼모로 남아라. 지금은 9명이 남고 1명이 가서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가만히 요셉이 생각했겠죠. 그 3일 동안에. 그러면 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굶어 죽기 십상이다. 그래서 한 사람만 남고 9명은 양식을 다 가지고 돌아가라. 그리고 여러분 9명이 가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면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내가 믿겠다.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말을 딱 들으니까 형님들이 누구 생각이 났을까요? 옛날 20년 전 자신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가둔 것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가두고 그 요셉을 죽이려 했던 그 일들이 막 이제 복귀가 되는 겁니다. 막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요셉의 괴로움을 외면했지 않냐? 밑에서 요셉이 그렇게 애걸했는데 우리가 그 애걸하는 그 동생의 소리를 무시하고 뭐 했습니까? 그들은 구덩이에 요셉 가둬놓고 뭐 했을까요? 밥 먹고 있었습니다. 밥이 넘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밥 먹고 있었어요. 밥 먹고. 그렇게 구덩이 밑에서는 살려달라고 형들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리고 또 내가 까불어서 미안합니다. 그런 말도 안 했겠습니까? 미안합니다. 형님들 한마 살려달라고. 그런데 다 무시하고 그냥 밥만 먹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랬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고통이 우리한테 찾아왔다. 그럽니다.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우리 중에 누군가 한 사람 남아야 되니까.
이때 장남 르우벤은 동생들을 꾸짖으면서 그런 말합니다. 내가 그때 요셉의 피를 흘리지 말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느냐. 이제는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아주 예민하긴 한데 자기의 문제가 되면 반대로 옥수로 둔할 때가 있어요. 입에서 말해서도 모릅니다. 또 너무 어리석어서 많은 경우 내가 당해봐야지 잘못을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하기 전에 알면 너무 좋겠는데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면 아멘하고 딱 깨달으면 너무 좋겠는데 보통 사람들은요 당해봐야 합니다. 당해봐야지. 자기가 억울한 일 당해봐야지 남 좀 억울하게 한 것이 생각이 나고 자기가 상처 입어봐야지 남에게 상처 준 것 압니다. 죄인이 가장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인이 가장 안 되는 거.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지가 죄인을 합니까? 잘못 저질러 놓고 잘 안 해요. 죄인이 가장 안 되는 말이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말이 가장 안 돼요. 그래서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해야지 합니다. 지금 형님들이 이 총리된 요셉이 너 이제 하나만 남아라. 그리고 데리고 와야 된다, 막내를. 그래야지 너희들 스파이가 아니다. 이 말을 딱 들으니까 과거에 자기들이 요셉을 괴롭게 했던 일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우리가 그 괴로움을 지금 당한다. 그렇게 서로 말합니다. 요셉은 통역사를 이렇게 해서 통변했기 때문에 이 형님들 그런 말 하면서도 요셉이 자기들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죠. 요셉은 다 아는데 지금. 야, 우리가 그때 요셉 팔아가지고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한다. 요셉의 괴로움을 우리가 모른 채 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고통 소리가 들리면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이 내게서 피해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보이면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이렇게 지나가면 안 돼요. 모른 척하고 그냥 못 본 척, 못 들은 척. 뭐 완벽하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할 수 있는 대로 말 한마디라도. 지금 형들은 20년 전 요셉을 그렇게 구덩이에 가둬놓고 무시하고 요셉이 애굴복굴 하더라도 듣지 못한 그 요셉의 괴로움을 지금 자기들은 당한다 하면서 뉘우치고 있습니다. 지금 형들의 괴로움은 자신들의 죄를 기억나게 하는 하나님의 징계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 받고 싶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징계는 당시에는 그러나 좋아 보이지 않지만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말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도리어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참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징계가 없는 자는요 사생활합니다. 자기 아들 아닙니다. 남의 아들, 남의 자식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매를 들지 않죠. 자기 자식 잘못하면 매를 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아 본 적 있으세요? 아멘입니까?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징계받는 거 없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완벽한 자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땅에 살면서 다 징계받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거든요. 다 징계받습니다. 미국에 입양된 한국 아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게 TV로 봤는데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자기 엄마를 찾으러 왔더라고요. 성인이 돼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한국에 자기 엄마를 찾으러 왔는데 그러면서 미국에 있었던 입양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 처음 입양되어 갔을 때 이제 어릴 때 갔겠죠. 크다 보니까 클수록 커갈수록 자기 집안 식구들하고 자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미국 사람이니까 뭐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형제 미국 아이들이 있었는데 너무 자기한테 잘해준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부모님도 다른 형제들은 다른 미국 본 아들, 본 자식들은 그렇게 엄하게 하는데 자기한테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너무 그것이 안 좋았대요. 언제 자기가 이 집의 참 아들이었는가 느꼈을 때가 언제냐면 아버지가 사춘기 때에 매를 들고 자기를 후려칠 때에 그때 울면서 마음으로 너무 기뻤답니다. 내가 정말 이 집의 아들이구나. 내가 정말 이 집의 참 아들이구나. 그때 이 집의 참 아들이 됐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잘못했는데 안 맞으면 아들 아닙니다. 사업도 실패하고 가난하고 파산당하고 병 걸리고 인간관계 깨지고 배신당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를 나쁘게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때는 우리가 참 아들임을 알고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징계를 당할 때 낙심하지 마라 그럽니다. 낙심하지 마라.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이 고백을 들은 요셉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었지만 너무 가슴이 너무 어떤 감정일까요? 이 가슴이 너무 하여튼 그 자리에서 피해가지고 울고 옵니다. 울고 형님들이 우리가 아우의 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괴로움 당하고 우리가 범죄했다. 그러니 요셉이 그 후회하고 아파하는 형님들에게 감동을 받고 그냥 잠깐 자리를 피해가지고 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만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웁니다. 하나님이 웁니다. 내가 울 때 내만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회개하라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두셨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회개하라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회개를 하면 하나님 너무 감동스러워서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묻어버린 과거의 잘못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의 시작을 열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의 시작은요, 죄에 대한 애통과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부부관계가 회복이라고 하면 정말로 상대에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건성으로 말고. 부자간이 회복되려면요,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진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회복도 화해도 원한다면 정말 진심으로 서로에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려면요. 당연히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를 건성건성해서 안 됩니다. 회개하는데 잘못했어요? 이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요셉이 형님들이 회개하는 또 뉘우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울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번에는 딱 두 번째 형 시므온을 딱 지적합니다. 딱 지적하면서 당신이 나무라 그럽니다.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 순간 큰형 르우벤은 나를 살리려고 했구나. 둘째 이 시므온이 좀 독한 또 형이거든요. 시므온과 셋째 레위가 얼마나 독한 사람들입니까? 세겜에서 그 세겜의 남자들을 다 칼로 다 죽여버렸잖아요. 시몬 당신 남아라. 그리고 나머지 9은 양식 줄 테니까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막내 데리고 온나. 그리고 종을 시켜가지고 그릇에 형님들 그릇에 곡식을 다 채우고 그리고 몰래 형님들이 가지고 온 곡물 값을 또 그 각 자루에 다 넣어둡니다. 몰래. 요셉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그 돈은 하나님 너에게 주신 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돈을 그 형님들의 그 곡식 자루에 둔 것은 이 요셉이 감동받아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서 가족들이 지금 기근으로 힘들긴데 돈 한 푼이 아까웠고 돈 한 푼이 귀할 건데 그거 쓰라고 준 배려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형님들 배려해가지고 곡식값 안 받고 다 몰래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행길에 먹을 양식은 별도로 따로 줍니다. 회개하니까 양식도 받고 돈도 받고 보너스도 받고 요셉의 마음이 감동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앉기만 앉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앉을 때마다 회개하고 앉을 때마다 기도하고 여행 도중에 한 형제가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었는데 돈을 반기한 겁니다. 식량대금으로 지불한 돈이 고스란히 자루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자루 속에 있는 돈을 보고 그들이 혼이 나가 떨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혼이 나가서 떨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어쩌겠습니까? 이게 웬 떡이냐? 아유, 곡식도 받았고 돈도 받았고 아유 참 저 총리가 참 우리를 이렇게 배려해주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형님들은 절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한 잘못도 있었잖아요. 그러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어찌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셨는가 그럽니다. 하나님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왜 자꾸 이렇게 일이 꼬이게 되는가?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요셉은 사실 형님들을 배려해가지고 그 곡식값을 받지 않고 넣어둔 건데 선이죠, 선인데 형님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내린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안 내고 곡식을 가져왔으니 절도를 하다 누가 할 말이 없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절도한 겁니다. 그래서 형님들이 지금 완전히 멘붕이 온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에 죄책감이 생기고 영혼이 위축되고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왜곡돼 가지고 그것이 저주로 여겨집니다. 죄가 그래서 무섭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니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그런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께 하와도 아닙니다.
저 여자가, 투자로 말하면 저 X가. 그 말이 성경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 놓은 거죠. 아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했는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그 좋았던 여자가, 아내가, 하와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 시선을 왜곡시킵니다. 왜곡. 자꾸 죄를 지으면요, 시선이 자꾸 왜곡돼요. 왜곡.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 다 안 좋게 보여요. 안 좋게. 요셉은 좋게 줬는데 하나님께서 어쩌시노, 우리에게 벌을 주시노.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요, 가정이 거룩하면 다 복인 줄 압니다. 근데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요, 가정이 왼수가 됩니다. 왼수. 교회가 거룩하면 교회가 복입니다. 다 내 교회 오는 것도 감사하고, 교회가 너무 감사하고 좋고, 성도들이 너무 귀하고 너무 좋아 보이고. 근데 교회에 죄가 들어오면요, 다 밉습니다. 교회 오는 것도, 내 속에 죄가 들어오면요, 교회 오기 싫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너무 부담되고 귀찮습니다. 내 속에 죄가 있으면. 근데 내 속이 거룩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내게 또 무슨 말씀하시려나, 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려나,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거룩하면요, 그 나라가 복인 줄 압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복입니까? 헬입니까? 대한민국이 복이지 헬은 아니죠. 예전에 헬조선 이래가지고, 헬조선, 지옥 같은 조선, 지옥 같은 조선이라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요새는 좀 없었는데, 교회에서 맨날 그것은 나쁜 거야 이야기하니까 이제 안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런 거 다 나쁜 거다 이야기. 헬이 뭡니까? 헬이 대한민국이 헬입니까? 지상 낙원까지, 지상 천국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합니다.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입니다. 초기 선교사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조선을 표기를 하는데, 조선, 초선이네, 초선. CHOSON. 초선이 뭡니까? 영어로 선택된 자라다. 그래서 초기 선교사들은 조선을 초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초선. 지금도 초선이라고 그러죠. 초선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는 선택된 나라다. 선교사들 우리나라를 그렇게 봐줬어요. 그런데 뭐 헬 조선이라고, 그것은 다 죄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죄인들은 좋은 것을 나쁘게 생각한다니까요. 이 시선이 왜곡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소중하고, 여러분의 가족이 소중하고, 교회가 소중하고, 이 나라가 감사하고, 성도들이 귀하고, 그렇게 보입니다. 내 속에 죄가 들어오면요, 다 왜곡되어서 보입니다. 그래서 죄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죄로 다 왜곡시키고,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항상 이렇게 왜곡되어 가지고 듣게 하고 보게 하니까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취하지 못하는 거죠. 항상 안 좋은 것만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이 좋아 보이니까, 안 좋은 것이 좋아 보인다니까요. 죄가 들어오면. 지금 형들은 자신의 과거에 잘못에 대한 죄책감으로 요셉이 배려해서 준 그 돈을 하나님 주신 벌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두근두근 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지금 집에 가는 내도록 두렵고, 집에 가서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버지의 그간 있었던 일들을, 아버지 야곱의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쫙 합니다. 그것이 30절에서 그 뒤에 이야기까지 35절까지 쭉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우리가 그 땅에 갔는데 그 땅의 주인이라고, 주인인 총리가 우리 보고 정당권이라고 그래. 정당권.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다 가족 이력을 다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아들 12명인데 하나는 없어졌고, 자기들이 팔아놓고, 아버지한테 이제 이야기한 거죠. 요셉이 그 말 들을 때 얼마나 갖지 않았겠어요. 하나는 없어졌고, 또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요, 그
막내 동생 데리고 온나? 그러면 너희들을 잡자가 아니라 너희들이 정직한 것을 내가 믿겠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데리고 가면 이제 무역도 하게 하고 잘 대해준답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자식들을 잃게 한다. 요셉도 없어졌고 이제 시몬도 잡혀져서 없어졌고 베냐민까지 뺏어가려고 하느냐. 36절에 너희는 나를 해롭게 하는 놈들이다. 그렇게 나를 해롭게 한다. 야곱의 생각에는 요셉은 없었습니다. 그죠? 요셉은 없어요.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지금 애굽에 총리되어 있어요. 내 눈에 잘못 보이고 내 눈에 아니라고 해서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내 눈에 좋아 보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내 눈에 나빠 보인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야곱은 자기 눈에 요셉이 안 보이니까, 그리고 시몬도 안 보이니까 베냐민까지 그때 구하려고 하나? 절대 안 된다. 너희들 나를 해롭게 하는 나쁜 놈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런 야곱의 태도는 요셉과의 만남을 더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는 더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냥 베냐민 빨리 보냈으면 요셉과 상봉하는 것도 빨리 만나고 화해도 빨리 이루어지고 화목도 빨리 이루어지고. 그런데 지금 자기 눈에 그것이 해로워 보이니까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고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다 어리석습니다. 여러분들은 현명하고 지혜로우세요? 어리석으세요? 우리는 다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목양실 옆에 당회실이 있는데 낮에 환기를 시킨다고 창문을 열어놨거든요. 근데 그 틈으로 어떻게 비둘기가 들어왔어요. 저는 비둘기가 들어와도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비둘기도 오고 개도 오고 사람도 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 왔으면 좋겠어요, 다. 근데 비둘기 쥐가 들어오면 이제 이게 못 살잖아요. 나 보내주려고 우리 관리 집사님하고 우리 배집사님하고 집사님 빗자루 갖고 왔어요. 그래서 비둘기 문 다 열어놓고 그 당회실 문도 열어놓고 빨리 나가라고. 비둘기가 저는 순한 동물인 줄 알았는데요. 발악을 하대요. 발악을. 절대 못 나간다고. 그러면서 구석만 찾아가고 막 부딪히고 이러면서 막 구석만 찾아. 우리가 문 열었는데도 안 가고 살리줄라고 그러는데 살리줄라고 이렇게 세게도 안 물었어요. 우리 배지사는 얼마나 힘도 없게 보입니까? 나도 둘 다 쫓겨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들고 이렇게 사사사실 몰았단 말이에요. 우리 둘이서 이렇게 절대 안 나가려고 막 왜 고함 지르고요. 비둘기도 고함 지르면서 안 나가는 거예요. 털 다 날리고 막 지 살이 줄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지금 빨리 요셉과 화해시키고 하나님이 그 거대한 꿈을 이루게 하려고 지금 살이 줄라고 빨리 베냐민 보내라 괜찮다 하는데 내 눈에 그것이 해로워 보이니까 내 눈에 흙이 가기 전 절대 안 된대 이러면서 지금 물론 나중에 보냅니다만 굶어 죽기 전에 절대 안 된다 이러면서 안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반드시 겉으로 볼 때 해로워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반드시 해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순종해야지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직도 야곱은 그 이름 그 뜻대로 움켜쥐는 자 아닙니까? 움켜쥐는 자. 내가 움켜쥐어야지 내 것이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움켜쥐어야지 성취한 줄 알아요. 하나님 그냥 부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열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러면 다 됩니다. 근데 야곱은
움켜쥐는 줄 압니까? 내가 뭔가 해야지 되는 줄 알았어요. 참 사람이 변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야곱이 그러고 있으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베냐민을 내 요셉의 아들, 요셉의 동생 이러면서 다른 형제들과 또 차별을 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이제 금요기도 좀 나오실 분 정도 되면 그래도 믿음이 좀 있는 분들이잖아요. 솔직하게 우리끼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나의 생각, 내 고집, 내 가치관, 내 판단 이거 붙잡고 신앙생활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버리면 그것이 내게 해로울 것 같아요. 이 야곱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나를 해롭게 한다. 그게. 기도하라 그러면 그것이 나를 위한 건데 그것이 내게 해로운 줄 알아요. 좀 놀아야 되는데. 말씀 읽어라 그러면 그게 시간 아까워가지고 그게 해로운 줄 알아요. 금요 블레싱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참석합시다. 그러면 금요일날 피곤해 죽겠는데 그냥 막 집에서 그냥 TV나 보고 좀 쉬어야 되는데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을 줄은 모르고 그런 복이 있는 줄은 모르고 그게 힘든 줄 알고 해로운 줄 알고 안 한다니까요. 다 우리입니다. 우리. 미안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제외. 안 오신 분들 듣고 회개할지어다. 그죠? 해로운 줄 안다니까요. 우리 교회 봉사하고 막 이러면 내 시간 뺏기고 내 뭐 뺏기고 해로운 줄 안다니까요. 그 시간 그 교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위험 사고도 피해갈 수 있는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그 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산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 조카가 고3 때 여자 조카인데 저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 거예요. 고3 때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엄마가 전화한 거예요. 학교에. 야, 부흥회 한다. 고3 야자 하지 말고 와서 부흥회 참석해라 그런 거예요. 고3인데 물론 저 공부를 다 포기했기 때문에 니는 신앙이라도 열심히 해라. 의뢰 받아라. 그래서 엄마가 전화한 거예요. 니 와서 빨리. 그러니까 그게 뭐 고3 야자가 함부로 빠지니까 선생님한테 전화해야죠. 그러니까 선생님까지 이야기하죠. 엄마가 죄송하다고 좀 보내라. 보내줬어요. 그래서 와서 고3 차이가 교회 부흥회 한다고 저녁에 앉았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듣고. 근데 부흥회 중에 띠리띠리 핸드폰에 울리는 거예요. 핸드폰에 뭐라고 하더라? 니는 괜찮나?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자 수업 마치고 한 10시쯤 돼가지고 학생들이 마을버스를 타고 내려가는데 그거 내리막길이라. 버스가 뭐 브레이크가 고장 나가지고 그랬는지 그 내리막길에 때리 박아픈 거예요. 밑에서 한 100m 되는 데를 그냥. 그 옆에가 개울가 그런데 그래서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다치고. 저 엄마가 그날 저녁에 저희 누나죠. 저랑 똑같이 생긴 사람입니다. 예. 화장하면 우리 누나 아니면 저. 근데 똑같이 그 사람이 참 그래. 그거는 엄마가 믿음이 좋아요.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정말 누나가 살렸네. 나를 전화해가지고 너무 이 중요한 부흥회에 참석해라. 말씀 들으라. 그래가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예배드리고. 그런데 다 해롭게 여긴다니까요. 그걸 이 야곱처럼 자기 눈에 해로워 보니까. 여러분 회복의 길은요. 첫 번째 회개고 두 번째 순종입니다. 순종은 처음에 어떻게 보인다고요? 해로워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고 그냥 가보는 겁니다. 아멘 하고 그냥 가보는 거예요. 그냥 가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내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여전히 불순종하고 자기 손으로 쥐고 있습니다.
요셉과의 극적인 상봉으로 가는데 걸림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회복은 사람이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첫 번째, 진실된 회개. 두 번째, 해로워 보일지라도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부터 회개할 사람 회개하고 또 교회에서 더 마음이 좀 더 이렇게 끌끌으면 서로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복을 받아야지. 고통받고 괴로움 당하고 그래 회개하랍니까 여러분? 그럼 늦습니다. 늦은 건 아니지만 그거 안 좋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양심에 우리 마음에 회개하라. 그럼 회개하고 해로워 보일지라도 아멘하고 순종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상상치도 못한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